드디어 2021년 이 12월 달력도 정확하게 딱 12일 남았습니다. 딱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멈춘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세월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12월 달이란 달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되게 싱숭생숭하게 하는 그런 달 같아요. 또 설레는 마음이 있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벌써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섞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들뜨게도 하다가도 또 한숨이 나오게 하는 그런 달이 바로 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또 한 살 먹는구나, 또 한 살 먹어, 내가 내년에는 이제 드디어 4학년이 되는구나, 5학년이 되는구나. 제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4학년이 되더라고요. 벌써 5학년이 되고 또 6학년이 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숨을 자아냅니다. 또 12월 달에는 무슨 날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기다려지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인사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많이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정작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초등부 중에서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잖아.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많이 하는데 그 뜻이 뭘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세이민이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아빠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중에, 이 설교 중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 퀴즈를 맞히는 친구에게는 목사님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메리는 헬라어로 기쁜, 이렇게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는 이 크리스토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뭘까요?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의미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아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그렇게 기쁘게만 맞이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요, 무려 2년 가까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 보고 싶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만나지 못해서 그리워하는 가족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병으로 누워 계신데,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서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고 간호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쉽사리 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병까지 걸려서 누워있는 성도님도 우리 가운데는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나만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아니고요, 우리 근처에 계신 분도 아닌, 정확히 말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 이름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믿지 못할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품게 되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품게 된 거예요. 그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마리아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품게 된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그런 큰 은혜를 그 가정을 선택해서,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길래 그들을 선택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찾아내고 이 비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전혀 특별하거나 새로운 게 전혀 없는 그런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퀴즈. 우리 친구들 퀴즈.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준이. 예준이. 목자. 땡이야. 우리 친구들, 어른들은 조용히 하지. 연아.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맞았어요. 우리 연아, 목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따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목자 아니고 목수였어요. 우리 저쪽 쌀공교회는 목사라고도 나왔고요. 농부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목수예요. 근데 목수는 우리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목수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경에 나온 목수는 이 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렇게 잡부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몸으로 힘들게 고단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도 사실 나사렛 시골 출신 외에는 다른 어떤 배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지극하게 평범한 그런 사람들, 특별할 게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그런 행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이왕 오실 거면 어떤 왕궁에서 이렇게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사람들의 많은 축하도 받고 환영도 받고, 또 로마 제국에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는구나, 다윗의 이제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구나, 그런 기대를 갖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제사장 직분에 구별된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죠. 마치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제사장 사이에 태어나면 역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구별된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가정, 어떤 왕궁의 왕실의 가정이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높은 고위 관직자들이나 혹은 요즘 이렇게 왕실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세상에 이런 주목을 받잖아요. 세간의 주목을 받고 막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저희같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저희 가정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를 또 낳았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주기는커녕 구박해요. 애 좀 그만 낳으라고. 구박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직분도 아닌 너무나도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이 가정,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현대판 마리아와 같이, 현대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왕족, 그러한 제사장 가문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족 가운데 태어나시지도 않으셨고, 또 어떤 제사장 가문의 특별한 가문에 태어나시지도 않으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분에게는 여전히 지금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시기를 견디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또한 코로나로 가정 형편이나 또 회사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 같은 분도 혹 우리 안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아픈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혹독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또 혼자 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쓸쓸히 외로이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보내야 할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오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 혹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오시길 원하실까? 바로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는 우리들과 함께 있다. 그 엘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우리가 힘들 때만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술을 같이 마셔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한번 같이 쳐봐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같이 해봐야 그 상대방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상대방을 잘 알고 잘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같이 그 사람과 며칠 동안만이라도, 뭐 짧은 시간 동안에도 살아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김영웅 집사님처럼 멋지고 매너 좋고 능력 좋은 이런 분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김희경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아? 끝과 끝에 앉아 계셨어. 원래 항상 같이 앉아 계셨는데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시죠?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이 집사님 좋겠어, 저렇게 매너도 좋고 멋지고 성격도 좋은 남편을 두고 있었어. 그러면은 김희경 집사님 뭐라고 하세요? 살아봐. 네가 같이 살아봐. 일주일만 살아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보는 거랑 맨날 사는 거랑 똑같은지 살아봐. 그죠? 그런다고요. 사람이 살아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든 우리 밖에 계시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더 깊이 더 알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하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외롭고 마음이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누구보다 지금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안다, 누구보다 너의 그 아픈 마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다라고 이렇게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오시길 좋아하십니다. 평범한 상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드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불어넣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할 때 기쁘세요? 우리 박영근 집사님은 사랑하는 분과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옆에 계시다고 그렇게
FM 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쵸? 속으로는 다른 우리 여집사님, 아이, 머니를 갖다 줘야 기쁘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커피 한 잔 함께 하면서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이 옆에만 있어주기만 해도 기쁜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집에서 하고 있으면, 요즘 우리 아이들 유치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니까 집에서 있으니까 정말로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와요. 제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딱, 첫째 애가 들어오면, 왜 왔어? 그러면은,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좋으니까. 그러면 또 제가 또 이게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또 좋아서 애들하고 막 놀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선 제 모든 일들을 올스톱해야 돼요. 그죠?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 올스톱하고 저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눈높이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이렇게 잠시 멈춰두고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일을 같이 해야지만이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눈높이에서 이 땅의 눈높이로 맞춰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고요. 언제든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그분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분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분이 배고픔을, 굶주림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그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그 모든 제약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으로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로, 가정 경제의 문제로 하루하루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외롭고 쓸쓸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내일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분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힘든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찾을 때 바로 그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울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우리를 언제든지 달려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약속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새기면서 12월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지극히 평범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시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더, 누구와 보낼 보다 더,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어 라고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참 훈훈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영상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아빠가 따뜻한 사연을 알리고 싶다며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아이 생일날에도 먹고 싶은 걸 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눈물 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부모 아빠 김수환 씨는 다가오는 딸의 7번째 생일이 올해는 유독 버거웠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일을 잃었습니다. 딸 아이만 바라보며 버텼지만 딸을 혼자 두지 못해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이렇게 아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이는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지 반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피부병까지 앓으면서 큰 지출을 견뎌야 했습니다. 달걀 반찬으로 생일상을 차렸지만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뭐 먹고 싶어? 케이크, 당근, 피자하고 치킨 먹고 싶어. 그 중에 사고 남은 게 이제 571원 정도 있었는데, 먹고 싶다? 뭐 하는 걸 못 사주는, 이제. 몇 차례 주문했던 피자집에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은 없어 부탁드려봅니다. 기초생활비 받는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릴게요. 조금 후 도착한 피자 상자엔 또박또박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또 연락 달라는 글. 행복했어요. 먹는 것만 봐도 아빠들은 다 좋잖아요. 울컥했어요. 그 다음에. 평생 아마 기억에 남는 일이 저한테는 이제 발생한 거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피자집 사장님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아이는 취재진에 그림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피자 상자에 따뜻한 글귀를 남긴 사장님은 32살 청년이었습니다. 황진성 씨는 더 챙겨주지 못해 아쉬웠다고 합니다. 맛있게 해주자. 뭐라도 더 치즈라도 더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부담 덜어주고자 전표에다가 그냥 결제 완료라고 쓰고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었고.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건 황 씨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아빠와 딸에게 꼭 힘내달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이렇게 힘냈으면 좋겠고 따님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가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선행을 나눠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주위에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단 하루만이라도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연말에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혼자 사는 이웃 혹은 우리 성도 중에 연락해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잠시나마 외로움을 덮어줄 수 있는 언니, 오빠, 형, 동생,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목회자 가정과 또 교사로 섬겨주신 집사님들, 또 구역장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따뜻한 차 한 잔, 감사의 마음이 담긴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한 동료나 부하 직원 혹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동료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베델교회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23일에 오전에는 쌀공교회에서 오후에는 푸미은교회에서 각각 10군의 50가정, 7군의 50가정, 총 100가정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각 가정에 큰 도움은 될 수 있지 못하겠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준다면 이분과 같이 이 작은 사랑이 나도 더 힘내서 살아가 봐야겠다, 용기 내서 더 이 힘든 시기를 이겨야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이곳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현대판 베들레헴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정말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그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우리 안에는,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영혼들도 포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고 초라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내 생에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마음을 더욱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 저희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고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